4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절에서부터는요. 우리 4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 땅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나타내어 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땅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습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구법이죠. 대조를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에는 뭐도 없냐면요. 보세요. 4장 1절 말씀 보면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거를 거꾸로 해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만드셨을 때는 진실밖에 없고, 그러니까 진실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함이 가득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그 회복해야 된다라고 할 때의 그 단어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오해하고 많이 써왔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나 부르고 또 말씀을 보고 이제 또 뭐 이렇게 할 때 이 단어에 대해서 제대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수월합니다. 단어의 뜻을 모르니까 이게 좀 내 생활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가장 제가 작년에 가장 크게 외쳤던 것이 단어의 뜻 가운데 하나가 마음이 상한 자였어요. 마음이 상한 자. 우리는 마음이 상한 자 하면 세상살이 하면서 그 마음 상한 것만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붙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런데 우리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즉각적이고, 기억납니까? 즉각적이고, 저 혼자 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즉각적이고 완전하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것은 뭐 내일 모레가 아니고 즉각적이고 완벽하다.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요, 안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이거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친구에게, 뭐 동료에게, 뭐 돈에게, 삶에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막 이런 것처럼 그런 상처가 아니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것에 대한 마음이 상한, 이거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걷다에 이 의미가 퇴색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회복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소서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단어를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 뭐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아니면 뭐 내 몸을 회복시키소서, 내 정신을 회복시키소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큰 표를 걸고 있잖아요. 영혼의 쉼을 얻고 회복한다. 그러면 그 쉼과 회복이 무엇인지는 사실 이제 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외쳐왔기 때문에. 그런데 또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또 외치겠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회복은 나의 몇 년 전으로 회복. 그러니까 몇 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그때는 완벽했냐는 거죠. 한 번도 우리는 완벽했던 적이 없어요. 우리 늘 그렇게 얘기하죠. 경기가 어렵다. 언제 경기가 좋았습니까? 저는 제가 태어나가지고 기억하고 있는 한 번도 경기가 좋았던 적이 없고, 한 번도 집에 돈이 많다고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쪼달리고 경기가 안 좋고 나라가 힘들고, 뭐 나라가 언제나 안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복은요, 완벽한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10년 전으로 되돌리소서. 첫사랑, 우리의 첫사랑은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온전했습니까? 우리 사람의 첫사랑은 왜 안 이루어진답니까? 첫사랑이 왜 안 이루어지냐면 그 첫사랑은 되게 어설펐거든요. 되게 뭔가 실수가 많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회복시킨다라는 것은 즉각적이고 완벽하다. 그러니까 완벽한 모습으로 회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통장을 회복시키소서. 아닙니다. 내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런 거 아니에요. 나를 뭐 몇 년 전으로 그 신앙으로 회복시키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오늘 1절, 2절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한 정반대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세상을 살펴보면 진실만 있었습니다. 즉 진실의 반대가 뭡니까? 얼마 좋은 데 있다고 생각할게요. 진실의 반대는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전부 다 진실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큼은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 그러니까 사람을 사귐에 있어서도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하고는 사귀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뭔가 비밀이 많고 뭔가 쌓여져 있고 뭔가 꺼풀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수술수술 꺼집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분명히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 심리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냐면 비밀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내 비밀, 우리 집 비밀, 뭐 우리 교회 비밀, 내 삶의 비밀 이렇게 꽁꽁꽁 싸놓은 사람이 오히려 방어적이니까 상처를 덜 받을 것 같은데, 오히려 비밀 없이 수수수수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도 뭐가 없어야 된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세상은 진실만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땅에는 인애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로 가득 찬 거죠. 그리고 저주도 없었고요, 속임도 없었고요, 살인도 없었고, 도적질도 없었고, 간음도 없었고, 포악도 없었고, 피가 피를 흘리게 하는 일도 하나님 나라에는 없었다라고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이제 어떤 세상이냐? 우리 여러분 세가족 공부할 때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내 그 외면적 죄악과 내면적 죄악 우리 배웠습니다. 이 내 안에 있는 죄가 뭐죠? 그 있잖아요. 탐식, 악욕이 가득한 자요, 추악한 자요, 불의한 자요, 살인하는 자요, 마음이 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막 이렇게 기억나시죠? 이게 완벽하게 기억은 안 나도 오늘 처음 들어본다 싶으면 큰일 납니다. 또 그런 것도 있었던가? 이러면은 심각하니까 얼른 그 전화를 여셔서 화재 신고는 119, 범죄 신고는 하준 어디지? 모르겠지. 정신 딴 데 가 있으니까 모르지 지금. 범죄 신고가 몇 번이야? 경찰서가 몇 번이냐고? 큰일 났다 너. 112야. 112 불났을 때는 왜 그러냐? 119 아니냐 119. 제가 그러고 나왔다 불났는데 119가 몇 번이냐고.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모르는 것 같으니까 하전아마 집에 가서 가르쳐라. 경찰서는 112, 화재 신고는 119, 내 신앙 상담은 0571.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네. 영화 일상이 없으니까 안 되겠어요. 네, 영화 일상이 없으니까 반응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 영화 일상이 제주도에서 보고 있을 건데 영화 일상이 거기서라도 크게 웃으십시오. 제 눈이 허랍니다 지금. 아무도 반응해. 저 볼이 짜증거리게 앉아가지고 차라리 혼자 연습하는 게 낫지. 이게 사람은 앉아 있으나 더 이 그 있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잡술하지 말고 빨리 갑시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설명보다는 저는 오늘 시간에는 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살인이 뭔지, 뭐 저주가 뭔지, 도둑질이 뭔지, 뭐 복잡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들입니다. 그러니 이것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대로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기 21절에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오직입니다. 오직.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 표현은요, 이 복수한다는 얘기예요. 피가 피를 뒤이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날 한 대 때렸구만. 나도 한 대 때리고. 그러니까 피의 복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는 오직, 이제 반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오직 저주가 아니고 이제 오직 축복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 저주하느냐, 아니면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 축복하느냐. 그러니까 속이고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포악하고 피가 피를 뒤엎고, 내가 지금 만약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 마음에 이런 삶이 있고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먼저 이걸 보셔야 돼요. 왜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그러면 그거 잘라내면 됩니다. 왜 그거하고 같이 갈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서 내가 요거 때문에 계속 내가 포악하게 돼요. 내가 이걸로 보면은 살인하게 되고, 내가 이것만 보면 열받아요. 그럼 왜 같이 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잘라내면 돼요. 그러면 나는 살인하지 않을 거잖아요. 나는 포악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가운데에 가는 것은 잘라내는 거예요. 마귀하고 잘라내고, 내 이런 삶하고 잘라내고, 요것 때문에 내가 살인을 계속해서 저질 수밖에 없다면 그거 잘라내는 거예요. 오늘 나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제 내 마음에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 반대적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에게는 지금 오직 요것밖에 없다. 그러니 지금 너희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이제 3절부터는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 2절에는요, 하나님의 세상과 이 마귀의 세상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은 이런 세상, 마귀의 세상은 이런 세상. 그렇다면 네가 담겨 있는 곳이 어디인가 따라서 너는 달라진다는 거. 정말 쉽게 표현해 볼까요? 찬물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몸이 아주나 냉탕에 들어갔어. 그럼 내 몸이 어때? 춥지. 그래. 그래, 잘했어. 그래서 되고 싶었던 게 그거야. 찬물에 들어가는데 몸이 뜨겁죠. 이러면 이제 머리가 아파 버렸는데, 하준아 찬물에 들어갔어. 그 몸이 어때? 차가워. 그렇죠? 뜨거운 물에 들어갔어요. 그럼 내 몸이 어때? 잘 모르겠어요. 이번 풀장 가서 한번 넣어줄까, 또 목사님이? 한번 더 넣어줘. 다시 하준아, 찬물에 들어갔어. 그럼 내 몸이 어때? 자신 있게 해봐. 뭐라고? 춥지, 차갑지. 뜨거운 물에 들어갔어. 그럼 내 몸이 어때? 뜨거워. 자신 있게 얘기하면 돼. 이겁니다. 이거. 찬물에 들어가면 차가워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뜨거워요. 하나님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찬물에 들어가는데 뜨겁다 할 수 없어요. 찬물에 들어가는데 뜨겁잖아. 그럼 하준은 어디 가야 돼? 찬물에 들어가는데 네 뜨거워.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러지 말고, 찬물에 들어가는데 뜨거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병원 가야 돼. 뭔가 지금 뇌에 이상이 생긴 거야. 생각을 해봐. 찬물에 딱 들어가는데 뜨거워라 이렇게. 그럼 뇌에 이상이 생긴 거야. 그렇지? 뜨거운 물에 딱 들어가는데 차가워 이러면 얼른 병원을 가야 돼요. 그거 똑같습니다. 내가 찬물에 딱 들어가 있으면 몸이 차갑고, 뜨거운 물에 딱 들어가 있으면 몸이 뜨거운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딱 속해 있으면은 오직 나에게는 축복만 있는 거고, 내가 지금 마귀가 만든 세상에 딱 들어가 있으면 오직 나에게는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판단할 수 있냐면 제가 판단 못 하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 판단해보고 그걸 돌이키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지금 우리 찬물이 좋은 물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찬물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어렵나? 다시. 찬물이 좋은 물이야. 우리는 찬물이 좋은 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찬물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찬물에 있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내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나와서 찬물에 들어가면 돼. 어렵지가 하나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딱 들어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뭘 짜다시리 말라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뭘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찬물에서 나가지 않도록 나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계속 이렇게 믿음 생활, 내가 계속 이렇게 신앙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집 뜨거운 물에 있으면 하나님, 나를 좀 뜨거운 물에 넣어 주십시오. 암만 해도 안 넣어줘요. 내가 일어나고 내가 탁 걸어서 내가 팍 들어가야지. 그거를 도와주는 자가 지금 성령님이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해주는 역할. 자, 기억하세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풀이 많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세요. 먹고 안 먹고는 내가 뜯어 먹는 거예요. 푸른 풀가로 인도하셨어요. 내가 양인데 내가 안 뜯어 먹어. 그러면 뜯어 갖고 입에 넣어 주진 않는다고. 인도는 하시고 이제 거기서부터 뜯어 먹는 것까지는 네가 해야 돼. 엄마가 밥을 차려주면 됐지. 그거를 소화까지 시켜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넣어 주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찬물에 있는지 내가 뜨거운 물에 있는지 그거를 깨닫게 하시죠. 그 다음에 움직이고 유지하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1절과 2절에 반대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금 이 세상은, 지금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은 1절과 2절 같은 이런 상황이다라고 나타내 주면서 3절을 통해서는 너무나 좀 슬프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자, 이 그러므로는요 1절과 2절을 같이 땡겨와 가지고 그 위에 집을 짓는 형식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사니까 이런 모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있으면 원래 뜨거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뜨겁냐고 과음을 지르면 안 돼요. 먹은 걸 먹으면 매워. 매운 걸 먹으면서 왜 이렇게 맵냐고 주변을 이렇게 쳐봤자 소용이 없는 것처럼, 내가 지금 살인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 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 나 또한 악독이 가득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여기는 어떻게 됐냐면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땅이 슬퍼요. 이게 지금 정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땅이 슬퍼하면서 딱 두 부로 나눕니다. 하나는 거기 사는 자, 인간을 얘기하고요. 들짐승, 새, 그다음에 바다의 고기, 이것들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허락하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 보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지구가, 이 모든 생명체까지도 저주를 받고 있음을 지금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바라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권능과 권세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누구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다 읽으셨고 마가복음을 읽고 계시니까 훨씬 더 저는 와닿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과연 누구길래 이런 권세를 행하는가?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마태와 마가는, 특히 마가는 무엇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어 주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일들을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외에는요, 이 들짐승, 공중의 새, 이 물고기,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없어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나타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정말 이 고전적 표현인데, 네가 아무리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해봐라. 하나님이, 우리 옛날 목사님 그 많이 하셨죠. 마이크에다 대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하루종일 깜짝 놀랄까만
목사님이 마이크 대로 안 돼도 옆에다 이렇게 센스 있게 했다. 또 어떻게 뭐 그래 말고 지금 표정이 그래. 너밖에 없다 지금. 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요. 뭐 했어? 옛날 표현대로 손에 아무리 쥐고 있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후 부시면은 탁 날아간다라는 그 고전적 표현이 있는데 이게 참 틀린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과 건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뭐가 있습니까? 이 손에 있는 거, 이 놓치지 않겠다라고 손에 있는 거 하나님이 그냥 불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반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무조사입니다.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세금을 다 내고 장사를 하면 세무조사가 왜 두렵겠어요? 참 뭔가 아이러니하고 그런 건데 국가에서도 협박하는 게 세무조사 나간다. 막 이런 협박밖에 없거든요. 한낱 이 국가에도요. 우리가 세무조사 나온다 이러면 벌벌 떨고 참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그런 것 하나에도 우리가 벌벌 떨면서 왜 하나님 앞에는 벌벌 떨지 않을까? 하나님은 농담하시는 분 같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능에 대해서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 죄악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힘들어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 많이 들었어요. 부모의 기도는 자녀가 먹는다. 이런 표현도 참 많이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천대의 축복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는 3, 4대에서 그치고 복은 천대가 흘러간다. 그러니 하나님은 참 인자하시다. 저주는 3대밖에 안 하고 복은 천대까지 주는구나. 이거 아니라 했죠. 왜 저주는 3, 4대만 합니까? 3, 4대면 없어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3, 4대를 견딜 만한 그런 인류가 없어요. 그러니 이걸 통해서 뭘 찾아볼 수 있냐면 나의 죄악으로 정말 물고기까지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나의 죄악으로 이게 연좌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상의 죄를 끌어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나의 죄악으로 어디까지가 희생되어져야 되고 어디까지가 힘들어져야 되는 거죠. 저도 부모지만 우리 부모들이 항상 자녀를 향해서 늘 복에 대한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실 거야.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주실 거야. 나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가시덤불로 다 막아버리실 거야. 근데 성경은 그 두 가지를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목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가시나무가 있을 때 그 가시나무를 쳐내는 것입니다. 부모가 해야 될 것은 자녀가 신앙의 길로 나아갈 때에 그 가시덤불을 쳐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목사의 제약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새와 모기와 이런 것들이 사라져서는 안 될 것이고, 부모를 통하여서도 이것들이 이렇게 있어서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였다면 깨달으며 그 가운데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것, 그래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하며 끝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죄악이 가득함으로 이 땅이 슬퍼할 것이며 그를 통하여서 거기에 사는 자와, 뭐 재밌는 표현이죠. 거기에 사는 자입니다. 거기 안 살면요,
거기 안 살면 돼요. 우리 일본이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우린 거기 안 살아요. 우리는 안전하잖아요. 쉽게 말씀드려보면 거기 안 살면 돼요. 근데 거기 살면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기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죄악을 범하였음에도 깨닫지 못함으로 오히려 마음이 화이 받아서 아니면 스스로의 뭐 이런 것 저런 것 하여튼 뭐든지 간에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고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진다라는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다음에 그 죄악이 내려오는 그 영향까지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금 돌아보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